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좋은 날씨 속에서 또 구약의 시대별 역사, 통일한국 시대 두 번째 시간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세계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있다면 잘 이해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또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퍼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다 잘 하시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지금 빨리 맞춰보세요. 잘 외우시니까 이제 제가 만든 거라 이게 약간 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금 덜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했습니다. 퍼즐부터 맞춰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오전반은 다 온 거예요. 네. 한지은 집사님이랑 박부임 권사님은 오늘 저녁반에 들어오시게 됐다고, 오전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셨고, 장현아 집사님은 오늘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돼가지고. 6월 달부터. 그래요? 근데 오늘은 땡땡이. 네, 어제 사건이. 네, 그래가지고 못 살라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듣게 됐다고 얘기해 주셨고, 정영경 집사님은 회복이 아직 좀 덜 되신 것 같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가시게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퍼즐을 잘 보고 이제 뭘 다 외우시잖아요. 저 거의 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잘 맞추셨어요.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맨 밑에 줄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별로 없으면서도 이게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다뤄지는 그 부분도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게다가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성경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잠깐씩만 조금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저도 좀 넣기가 애매하기는 했지만 1차, 2차, 3차 이 포로기환을 이끈 1차 기환 리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서대로 가야 맞추시는 거죠? 아, 순서대로 나야. 정석으로. 네,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면 좋죠. 이렇게 시간대로 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네. 비슷하죠. S. 괜찮아요. 틀렸지. 알겠어요. 이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 기역, 디귿. 오케이. 약간 그렇게 저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잘 맞추셨습니다. 오늘 거를 들어가면 오늘은 통일왕국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통일왕국 원시대를 같이 나눴었죠. 통일왕국시대는 제가 되게 외우기 쉬운 그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40년씩 이렇게 딱 끊어서 총 12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통일왕국시대. 3명의 왕 그리고 3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 다 40년씩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외우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왕인 사울 40년, 그 다음 왕인 다윗 40년, 그 다음 왕인 솔로몬 40년 해서 이게 기간이 참 이렇게 잘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40년 끊어서 같이 배운 사람 되게 이제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되게 기억에 많이 있고 성경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40년의 인생이 되게 특별한 그 기간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미디안의 양치기로, 그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인생을 보냈던 이 모세의 그 연도, 모세의 그 3주년 이게 약간 이 통일왕국 시대와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사울 첫 번째 왕인 사울로 시작해서 이 다윗의 등장하는 부분 정도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길고 솔로몬은 의외로 되게 짧습니다. 아마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떠올리시면 몇 가지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솔로몬에 대한 기억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게다가 이 성경 안에서도 이 솔로몬에 대한 사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윗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한 것도 다윗이 등장하는 시간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길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솔로몬의 기간은 조금 짧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 다윗의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대2로 그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노래가 불러졌고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이제 질투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이야기로 이제 지난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쫓기는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 맨 위에 사무엘상 19장 31절과 사무엘하 1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도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제가 이 다윗의 도피에 대한 내용은 뺐어요. 이 프린트물에서 뺐습니다.
혹시 그 프린트물 맨 위에 보시면 내용과 경로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적혀 있나요? 네. 아, 예. 제가 이 부분을 빼게 됐는데 이 뺀 이유는 이 부분만 해도 제가 이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전교회 선생님들과 다윗의 도피 경로에 대해서 도피와 도피 경로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내용만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긴 했지만 이것저것 엄청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구약의 시대별 역사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 다윗의 도피에 대한 부분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엄청나게 도망을 다니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윗의 도피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도피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도피의 마지막은 블레셋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의 마지막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블레셋 땅에 어디로 가냐면 가드.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가드의 그 아기스 왕의 밑으로 아기스 왕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다윗의 도피의 거의 최종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를 이 아기스 밑에 있는 이 가드로 가게 되는데 가드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 약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엄청나게 길게 있었던 거죠. 1년 4개월 동안 이 아기스 밑에 있으면서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아요. 그리고 신임을 받고 이 시글락 여기 주변일 것 같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받아서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이제 아기스를 섬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를 되게 섬긴다라고 여기지만 아기스는 사실은 위장 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지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잠시 몸을 의탁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다윗이 이 유다 땅의 밑에 있는 뭐 다른 네겝 지역, 그러니까 광야랑 네겝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 지역으로 가서 막 침략하고 공격해서 전리품 얻고 하는 거를 이 아기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 땅에 가서 전쟁했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얻은 걸로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거짓 보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가 그래 이제 다윗은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됐어. 다윗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됐어. 이제는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는 내 충실한 수하로 같이 진행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임을 다윗이 엄청나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프린트물 맨 위에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관련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블레셋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밑에.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여기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돼요. 제가 6월에 이제 설교하게 될 때 이 내용이 딱 여기 이 부분이기는 한데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게 된 이 모습이 진짜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왜냐? 이 블레셋과 지금 여기 아기스 밑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만약에 안 하면 블레셋한테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이스라엘과 절대 싸울 수 없어. 나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몸을 움츠러들거나 전쟁에서 이탈하면 이 블레셋한테는 당연히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기스가 이 녀석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 공격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전쟁 이스라엘과 하기 직전에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다윗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간은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반대하고 저 녀석은 우리를 공격한 놈이야.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나 엄청나게 힘든 일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족을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딱 여기서 펼쳐져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기닉 해드려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이 부분 봤을 때 다윗의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싸우거나 싸우지 않거나. 근데 둘 다 죽어요. 싸워도 죽고 안 싸워도 죽고 죽인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딱 구원시켜 주시죠. 근데 아무튼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게 돼요. 되게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결국에는 여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죽게 되고, 사울을 포함해서 사울의 이 장자, 여기가 길보아 산 이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울의 장자 누구예요? 다윗과의 우정 요나단도 여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쯤에서 벌어지는데, 여기서 죽게 되는 걸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밀렸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지고 밀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게 돼요. 전쟁에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블레셋에게는 이 사울이 다른 나라의 왕,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겼으면 이 사울의 시체를, 그 당시 고대 행동에서는 승리했으면 패전 국가의 왕에 대해서 막 그 조롱하고 욕보이고 약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사울의 시체를 목을 베다가 목을 벤 그 목을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가고, 이 사울의 시체, 목 없는 시체는 여기 근처에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못 박아놔요. 갑옷이랑 자른 머리는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서 욕보이고, 몸뚱아리는 길보아산 옆 근처에 있는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못 박고, 그렇게 조롱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되게 슬퍼하고 있는 약간 그런 침울한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기쯤 지역에 살고 있는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의 시체를 한밤중에 몰래 여기 벳산 성벽으로 가서 시체를 내려다가 이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시체는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길르안 야베스가 왜 사울의 시체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꺼내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다가 자기네 동네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장사를 지내주는가는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대단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르안 야베스가 맨 초반에 사울이 왕이 될 그 즈음에 길르안 야베스가 이제 암몬에게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길르안 야베스가 암몬에게 오른쪽 눈알을 빼지는 사건. 그 사람들이 다 오른쪽 눈알을 다 빼고 종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얘네 이 길르안 야베스를 구원해 주는 게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모아다가 길르안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었던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줌으로써 길르안 야베스가 이제 살아나죠. 근데 그 구병의 은혜를 길르안 야베스가 결국 사울에게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도시를 지켜주고 구해준 그 사울에게 보은이라고 하는 맞나요?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이게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왕의 등극 때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사건이 있었다면 사울이 죽임 당하고 나서도 길르한 야베스와의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맨 처음과 맨 나중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과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은 결국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유다 땅의 도시 세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맨 위에는 베델. 여기 사해를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 여기는 헤브론. 여기 밑에는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다의 이제 거의 최남단. 여기 세 개의 도시가 좀 중요한데 오늘도 중요해요. 왜냐?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유다의 왕이 되느냐? 바로 이 세 군데 중에 하나인 이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돼요.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중간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이 40년이지만 그 40년 기간, 그 전체 기간이 40년이고 그 전에 유다만 다스리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유다만 다스리는 기간이 7년 6개월, 7년 반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다스리는 기간이 32년 6개월로 해야 되나요? 32년 6개월. 그렇게 해서 총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까지 합쳐서 그래야 4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역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남쪽 유다에는 분열한 시대 느낌이 살짝 나지만 위에는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 중에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여기 북쪽을 다스려요. 근데 이 다스리는 기간이 결국에는 7년 6개월이 되는 거죠. 7년 6개월. 근데 이 7년 6개월이 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암투 그걸 겪고 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이 결국에는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다스린 이후에 특별히 한 이 사건들은 좀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이제 프린트물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쯤에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을 유다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여부스라고 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라는 민족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고 여기를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느 정도는 다 가졌지만 이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요 성읍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서 이 북쪽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천혜의 요새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아주 좋은 그 지역을 왕이 된 다윗이 점령함으로써 그 왕의 그런 강력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되게 천혜의 요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깎아지를 절벽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되게 점령하기 되게 힘든 곳이 맞는데 어디로 점령을 하냐면 수로로 통해서 들어가요. 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되게 수로를 기혼샘인가? 거기 밑에 이제 수로가 이제 있었고 이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로 이 물 끌어들이는 수로 같은 곳으로 여기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이렇게 점령했다. 소수 병력으로 이제 침투를 한 다음에 성문을 열고 정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그 성경 말씀 요 내용에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이 여부스 민족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점령한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거면 뭐 이렇게 셈으로 뭐 이렇게 가라 셈으로 가가지고 점령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잠깐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짤막하게 있는 있어요. 되게 짤막하게.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되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두 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두 번 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되게 짤막한 내용 넘어가고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법궤를 옮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옮기는 내용 아마 되게 잘 알고 계시고 되게 친숙한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 있죠? 블레셋에서도 나왔어요. 왜냐면 블레셋에 6개월 동안 있다가 재앙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놓잖아요. 유다 땅, 야 니네가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인가 거기 가 있죠. 지금 아비나답의 집. 근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법궤를 옮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차적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그런 열심만을 가지고 옮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레위 지파의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아들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였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차 옮길 때 새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실어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신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우상을 옮기는 건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 우상을 옮길 때 우상들을 그렇게 다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수레, 아주 되게 막 꾸미고 되게 치장한 그런 수레, 좋은 것들을 그렇게 꾸민 다음에 신의 상징물, 기억물들을 이렇게 막 그렇게 실어서 옮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약간 그 당시에 그런 우상들의 옮기는 약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머물게 돼요.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대충 학자들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옮기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은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가까이 얼마 가지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후에 다윗이 다시 2차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이제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기게 되죠. 이때 막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소가 그 법궤를 움직이는 그 행차,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갈 때 7걸음 걸었을 때마다 막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그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그때 이제 있었던 특별한 행동이 다윗이 되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때 춤을 추면서 옷이 막 흘러내리는 그걸 보고 창 위에서 이게 바라보던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인 미갈, 사울의 둘째 딸, 그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천한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일로 이 미갈이 결국에는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도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법궤를 옮긴 다음에 이 7장 가서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긴 다음에 법궤를 딱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되게 호화로운 궁궐에서 있는데 법궤는 되게 휘장이 있는 되게 초라한 곳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너 말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 성전은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에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딱 건축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하게 될 거야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성전에 관련된 일은 이제 아들한테 맡기고 이제 나는 다른 국가에 대한 일, 백성들에 일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건축은 아들이 할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달랐어요. 저의 일반적이고 그 힘들고 막중한 일은 아들에게 그래. 나는 이제 좀 이건 자유롭지 한 게 아니라 건축은 아들이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건축하기 위한 재료는 다 준비해 놔요. 제가 네네. 하나님 말리셨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어,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조금 쉬게 하고 싶으셨던 거가 아닐까. 근데 다윗은 네.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노고를 네. 엄청나게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우리의 노고를 좀 풀어달라고. 근데 솔로몬은 그럼 더 노고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대하는 마음이랑 다윗이 백성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랬었더라면 이 다윗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해서 손을 놨어야 된다고. 그렇게 네. 네. 시신은 왕이 하지만 일은 다 백성들이 하니까. 네. 그 솔로몬의 때의 노력이 엄청나게 심했대요. 그래서 그 왕궁 건축. 시대 때도 네. 노력은 있었고 그쵸. 힘들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하게 되니까 이후에 나오지만 성전 건축도 하지만 왕궁도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일이 이제 신하들도 엄청나게 섬겼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 여왕에 몇십 명이 몇백 명의 신하들을 붙여줘야 됐잖아요. 그 다 백성들이잖아요. 쟤는 다윗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사람은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 안 당한 게 다행이다. 맞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자 다윗이 결국에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많이 해놨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마어마하지만 금방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서 금방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켜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이 약간 지금과 이 우리 유지사님이 말씀하신 거가 연결이 되는데 다윗이 살해당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밑에 있는 백전백승에 대한 내용이도 조금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바로 8장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이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블레셋도 있고 주변에 뭐 여기 밑에는 에돔이 있고 여기에는 암몬, 모압, 뭐 다메섹, 뭐 위쪽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백전백승했다. 그러니까 어딜 나가서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다 이겨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어느 곳은 더 이상 대들지 못하도록 대신 수비대를 보내서 그쪽에서 통치하게끔 하고 또 조공을 받고 하는 등의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되게 부강해지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9장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참 이 다윗과의 그 백성 사랑과도 조금 연결할 수 있겠죠.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여기 전쟁에서 죽게 되기는 하지만 다윗이 도피할 때 도피를 시작하는 부분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가지고 약속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 서로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의 그 자식들 그렇게 뭐 네가 좀 이렇게 잘 맡아달라 이런 이 요나단의 부탁이 있는데 이 다윗이 여기 와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9장 내용은 뭐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이 다윗이 그래요. 살아남은 아들이 있냐? 살아남은 자가 있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이제 불구가 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불구자인 거죠. 그런데 이 불구자인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생존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가 이따가도 하나 더 나오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무비보셋에게는 이름이 조금 이게 불편한 이름이긴 한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이름이 좀 불편해.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어서 이 무비보셋을 이제 섬기고 시바의 이 아들들과 이 종들이 무비보셋을 아무튼 이제 섬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암몬과의 전쟁 10장 이야기가 조금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암몬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암몬 지역이 여기에 있는데 이 암몬 지역이 왕이 죽었대요. 암몬 지역의 왕은 사울 시대에 그 여기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던 왕 암몬 왕 나하스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죽고 이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절단을 여기 암몬에게 보내서 이 사절단으로 하여금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사절단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 왕의 그 측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우리 땅을 넘보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얘네들을 모욕을 시킵니다. 모욕. 근데 이 모욕을 어떻게 시키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 수염을 반을 자르고 수염을 반을 깎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옷을 원피스처럼 길게 입었잖아요. 통으로 된 거를. 근데 그거를 엉덩이가 보이도록 그 윗단까지 잘라놓은 거예요. 되게 창피하겠죠. 상상해보면. 근데 이 수염을 반으로 잘랐다고 하는 게 우리 얼굴이 있고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만약에 있었으면 이렇게 잘랐다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이렇게 요만큼을 요 반을 잘랐다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이게 정확히 그 반이 2반인지 세로반이면 진짜 너무 개그 콘서트잖아요. 거의 정말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렇지만 근데 그 당시에 수염이 그 권위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권력,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명예, 권위. 근데 그거를 이제 반으로 잘라고 옷도 여기 허리까지 쭉 잘라가지고 엉덩이 다 보이게끔 하고 앞에도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걔네들에게 이 관리들에게 너네들은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돌아와라 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 암몬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화를 사서 지레 겁먹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 전쟁을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이야기. 되게 재미있는 해프닝이 살짝 있은 다음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 근데 딱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칠 만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 전쟁통에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다가 밧세바 여인을 발견해가지고 동침하는 이야기.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랑 전쟁하고 있었냐면 암몬인가요? 모압인가 암몬인가.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책이 있으시죠? 어디냐면은 11장. 네, 사무엘하 11장. 암몬인가요? 네. 이 암몬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암몬의 전쟁 이야기였다가 바로 12장도 암몬. 네. 암몬과의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거든요. 암몬과의 전쟁이 거의 다 이기고, 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빠. 근데 이 라빠를 점령하기 바로 직전까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이제
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다윗은 이제 전쟁 나가면 항상 같이 나가고 항상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던 다윗이 뭔가 좀 찜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죽이고자 하다가 죽이죠. 근데 이 우리야 진짜 대단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 왜냐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이유는 이 우리야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다윗의 용사. 거기에도 나오지만 이후에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 성경에도 이 햇사람 우리야가 나와요. 우리야.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은 진짜 그냥 군인 어느 정도 싸우는 그냥 군인들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라고 이름되긴 사람들. 그러니까 30용사인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우리야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인적인 전투 능력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어벤져스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엄청나게 훈련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일당백의 수준들이 바로 이 용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고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야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야를 맨 처음에는 죽이기 전에 이 임신 사실을 듣고 나서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다가 밧세바의 집에서 잠을 자게 보내죠. 근데 우리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밧세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야영을 하죠. 병사들이랑. 그래가지고 다윗이 두 번째 술 먹여가지고 보내지만 그럼에도 가지 않고 밖에서 자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같이 동침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동침시켜가지고 그 자식을 이제 뭐 좀 일찍 낳겠지만 이게 숨기려고 해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 요압인가 그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야를 최고 격전지로 보내가지고 죽게 해라 라고 하는 결국엔 그렇게 해서 우리야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아들도 밧세바를 데리고 오지만 결국에는 이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 다윗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지만 결국 이 나단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첫째 아들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돼요. 그 아들이 태어나고 7일 만에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이제 이 왕을 이어게 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13장부터 시작하는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그 아들들이 좀 있죠. 아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이 엄마들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이따가도 나오게 되는 아도니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서 꽤 등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작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다윗의 딸들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딸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 압살롬이 나를 잡아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암논이 죽어요.
여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화가 미칠까, 다윗을 통해서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이제 외국으로 잠시 도망을 쳤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아무튼 용서를 해요. 압살롬을 용서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의 준비, 이제 그 야망이 있는 애였던 거예요. 이 압살롬. 근데 압살롬에 대한 설명 보면 진짜 그 성경에서 누구보다 뭐 아름다운 사람, 자기 잘생긴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민심을 흔들어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그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유권 행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하면서 이 4년 동안 물밑작업을 이제 민심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이후에 어디에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선포하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헬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 그곳에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 다윗의 이 뒤를 이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반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도피하는 시도를 택하게 돼요. 4년 동안 뭐 어떤 민심이 있었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기 싫어했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도피를 결정하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밌는 거는 이 압살롬에게 모사가 있어요. 모사는 약간 이제 그 꾀주머니, 지혜주머니, 제갈 공명 같은 아히도벨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또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지혜 주머니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 그리고 꾀주머니, 지혜주머니 아히도벨과 이렇게 후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도입니다. 자, 요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 그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사독, 아비아달, 여기 재밌습니다. 아비아달, 그러니까 후세는 여기 꾀주머니. 얘네들이 이제 도피하는 다윗을 따라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한데, 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둘 다 제사장입니다. 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먼저 등장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 다윗에게 합류해서 다윗과 함께 그 도피 생활을 초반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초기부터. 그래가지고 이 아비아달이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떼죽음을 당할 때, 사울을 통해서 떼죽음을 당할 때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도망쳐가지고 다윗의 진영에 합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피 그 과정에. 되게 초반이었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했는, 그러니까 진짜 그 동고동락을 하고 막 같이 고난을 다 지낸 그 제사장이고,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을 이렇게 따라가는 제사장들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다윗을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몇몇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참 이 사람들이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시바 배웠죠? 이 이상한 이름,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딱 등장해서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비보셋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비보셋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
왕을 미워하고 왕을 저주하고 왕에게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말을 시바가 했다라고 하는 것 내용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여기도 시시네요. 시므이 시어머니 말고 시므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다윗한테 사울 족속의 피를 네가 흘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울을 네가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의 그 왕 사울을 이 다윗이 네가 죽인 것이다, 사울을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 도피하고 있는 그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죠. 사울을 죽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 것이다, 너도 결국 그렇게 그 꼴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사람. 근데 이 시므이가 또 등장합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되게 좀 높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결국에 이 압살롬의 꾀주머니인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피신한 그 모습, 이 다윗은 여기 강 건너가지고 여기 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 혹시 어딘 그 잠깐 우리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족장 시대 때 배웠던 지명이에요. 족장 시대 때. 이 야곱이 여기 하란에서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하고 라헬과 레아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에 이쯤에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야곱 시절에. 근데 다윗은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가 있고 이 압살롬도 이 다윗을 결국에는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히도벨이 꾀를 내요. 뭐라고 꾀를 내냐? 지금 당장 소규모 정예 부대를 꾸려가지고 특공대를 가지고 다윗을 기습 공격해서 다윗을 쓸어버려라 라고 이 아히도벨이 꾀주문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후세가 이 압살롬의 진영이 다윗의 꾀주머니인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이 위장 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사 역할을 하면서 이 후세가 이 아히도벨 압살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좋다, 이거는 좋은 작전이 아니다, 이미 대비가 다 돼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병력들을 다 모아다가 다 집결시켜가지고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이 다윗이 지쳐있고 힘들 때니까 방비가 안 됐을 때니까 소규모 정예 부대를 꾸려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라라고 조언을 하는데 이 위장 전입한 후세는 아니다, 지금 너의 병력들을 다 모아다가 대대적인 일전을 치러라, 그렇게 해서 이겨라라고 꾀주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이 무너질 법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편인 후세의 그 지략을 택해서 결국에는 아히도벨이 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 계략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삼국지 같아요. 삼국지 제가 이제 한번 대충 보고 지금 요즘에는 아내가 삼국지를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 만화 삼국지 107권짜리 아무튼 그거를 보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제가 삼국지에서 어느 읽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제가 보면 꾀주머니들 막 등장하잖아요, 모사들. 보셨어요? 조금 보잖아요. 막 제가 보면 누구나 알잖아요, 뭐 유비관장이랑. 근데 여기에서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지략, 자기가 낸 꾀, 이게 딱 들어먹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걸 이 주군이 알지 못하면 화병이 죽어요. 화병이 죽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고 떠나고. 근데 이 아이들을 딱 그래요. 자기의 계략을 이 압살롬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고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삼국지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느낌이.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편인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대대적인 전쟁을 이 마하나임 근처에서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압살롬은 죽임당해요.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지만 군사 대장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 귀환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그 시므이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므이가 이제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악당하고 사울의 피 흘린 네가 결국에는 너도 그 꼴 날 거다라고 저주했던 이제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용서는 다윗의 그런 뭐 인자한 마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이렇게 뭐 처벌하고 뭐 죽이고 하는 것보다는 분열되고 혼란기가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되게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아까 전에 이 시바가 다윗한테 와가지고 도피할 때 무비보셋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을 돌렸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시바가 거짓 보고를 했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고,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또 하나, 이번에는 참 다윗의 시대에 또 이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바는 뭐 다윗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의 자식들은 아닌데 이 세바가 반역의 마음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그 압살롬의 반역과 이어져서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 세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다윗에게 너네가 뭘 얻을 수 있느냐, 다윗은 잘못된 왕이다라고 선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세바를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이 세바가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요. 멀리까지 도망쳐요. 멀리까지. 거의 여기까지 도망쳐가지고 여기 한 성읍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세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 숨어 들어온 이 세바의 목을 베가지고 이제 목을 내줌으로써 이 성읍이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그 짤막한 이야기가 한 가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 3년의 기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3년간 이 좀 어느 정도 이 혼란기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기근이 있게 됐을 때 3년의 기근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근의 이유는 사울 당시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기브온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할 때. 속여서. 그렇죠. 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남부 쪽에 있는 이쪽에 있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뭐 곰팡이 핀 거, 뭐 찢어진 옷 막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하치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꾀임이 3일 만에 등통이 나가지고 결국엔 나무 패면 물 깃는 자들이 되잖아요. 성막 봉사에서.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근데 왜 죽였냐 생각해 보면 이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울이 유대 민족 그런 뭐랄까요? 우월주의. 약간 그런 게 유대 민족 우월주의가 있으니까 자기네 민족 안에 섞여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간의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사울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이 기근이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다윗이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걔네들을 목매달아서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겠다라는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자, 그렇게 돼서 다윗이 알겠다 하고 사울의 자손 7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사울의 자손 중에 다윗이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죠? 지금까지 두 번 반복돼서 나왔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이 지금까지 막 아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무비보셋 우쭈쭈 하면서 같은 상에서 밥도 먹고 이 무비보셋을 되게 아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은 아꼈기 때문에 무비보셋 말고 사울의 자손들 중에 살아남은 7명을 데려다가 기본 사람들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성경 두 군데에서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의 그런 그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되고 또 군사력을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결국에는 인구조사 장정들의 계수를 통해서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전쟁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군사력 그런 장정들의 숫자를 의지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의 다윗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국엔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 이스라엘의 장정이 80만 명, 유다의 장정이 50만 명으로 계수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미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분되어졌다. 약간 요 딱 부분에 보면 왜 이렇게 구분해서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약간 이 나중에 이게 분열되는 그런 것들도 약간 암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7년간 기근 3개월 동안 왕이 도망다니게 된 3일 동안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있어. 요 세 가지 중에 다윗에게 고르라고 하는데 다윗이 뭘 고르냐면 3일 전염병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많이 죽게 돼요. 7만 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7만 명이 죽게 돼요. 다윗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이 다윗 지가 잘못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이제 진짜 인간적으로만 하나님을 빼고 살펴보면은 진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죠. 사람 이하 중에 최고의 이하. 약간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 7년간의 기근은 솔직히 힘든 거기도 하고 이 3일 전염병도 힘들지만 이 3개월 도망치는 거는 할만해요. 왜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적군할 게 도망다니는 이 3개월간 도망다니는 게 이거 할만한데 가장 짧은 날짜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염병을 택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는 죽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 이게 왕전이에요. 세상적인 왕전이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들기는 했어요. 아무튼 결국 그래서 많이 7만 명이 죽게 됐고 심판이 멈춘 곳에 결국에는 성전 부지가 되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된 심판이 멈춘 곳. 그게 아무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윗 이야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솔로몬을 좀 짧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하고 넘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누가 등장했었냐면요. 여기 적혀 있기도 하지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었고 아비아달이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여기 솔로몬 가서 조금 더 할게요. 솔로몬에서 이 아비아달 이야기 한 번 더 나오니까. 자,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러자 다윗가 나이가 들자 요번에 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암논 죽었죠. 압살롬한테. 길르압은 신기하게도
이 이름이 한 번 나오고 나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압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병이 있어서 일찍 죽었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길르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결국엔 반역하다가. 자 이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내 차례다라고 한 거예요. 내 차례다. 이제 내가 왕이 될 때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이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과 그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을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 얘기가 조금 이야기가 뭐 왕정과 이렇게 나왔지만 줄을 잘 타야 돼요. 줄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까지는 누구 라인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충성된 라인이에요. 제가 아까 강조한 게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때 약 10년이 넘는 이 도망자 기간을 초장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죠. 도망치면서 에봇도 들고 오고 함께 막 고난도 헤쳐나갔던. 근데 이 아비아달이 어느 라인을 타냐면 솔로몬 라인을 타지 않고 저기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라인을 탔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이 아비아달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독은 솔로몬 라인을 탑니다. 이 아비아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추방을 당해요. 추방. 죽임 당하지는 않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2장 그 다윗의 유언대로 결국에는 이 아비아달이 줄을 잘 섰어요. 지금까지 줄 잘 서오다가 여기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 택했어야 됩니다. 아도니아를 택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이 딱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그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아론의 계열 중에 첫째랑 둘째가 되게 일찍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여서 일찍 죽어요. 출애굽시대에 죽어요.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있고 넷째 아들 이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내려오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은행에 빠진 모압 여인들과 은행에 빠진 그 사건 속에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시므온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압 여인의 고스비란 여인과 그 시므온 사람을 같이 창으로 꿰뚫어서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너의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말 약속을 주셔요. 근데 이 결국에는 라인을 보면 요 이다말 라인이 누가 있냐면 이다말 라인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걔네들도 불량한 걔네들도 다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라인 죽고 그 라인 밑에가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 라인도 결국에는 추방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비느하스 라인의 그러면 누구겠어요? 사독이 바로 여기서 비느하스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아비아달 추방당하면서 이다말 라인은 대제사장에서 아웃이에요. 아웃되고 이 사독 라인부터는 계속해서 사독 라인이 대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독 라인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로 등장하냐면 신약 시대까지 등장해요. 사독과 관련된 신약 시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를 주무르는 최고 고위 집단 누구죠? 무슨 파 사독파 사두개파입니다. 요 사독
과 사두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이죠. 그거 자음이 사두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사두개파 할 때 신약 시대에 그 돈이 가장 많고 또 막 그 정치 정계를 주무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 죽는 걸 뒤에서 조종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집단이 종교 집단이 사독 거기서 오게 됐다. 사독 라인에서 사독과 관련된 라인에서 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두개와 사독이 그렇게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자 이게 솔로몬이 결국에는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유언을 해요. 어떤 유언이냐? 이 유언에 이 시므이가 여기 들어갑니다. 시므이. 아까 그 시므이 저주했던 그 시므이 용서했던 그 시므이가 이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시므이가 결국에는 처형당해요.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 처형당하고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줍니다. 솔로몬이 용서를 하지만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이유는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아비삭이 누구냐? 이 아비삭은 다윗이 나중에 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게 직전까지 갔을 때 다윗의 몸을 덮이기 위해서 약간 그 붙여준 여인이 아비삭이었어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결국에는 네가 진짜 이번에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모의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를 죽게 됩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이 정치적으로 이게 딱 그 정리가 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크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살짝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지혜의 재판 부분에서 그 다음에 있는 큰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그 성경 조각으로도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을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걸렸냐? 솔로몬 4년부터 11년까지 그러니까 7년 정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왕궁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7년과 13년 도합 20년 동안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된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고역과 노동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하소연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허락하지 않죠. 우리를 솔로몬이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억압했던 걸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같이 자란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 더 강력하게 억압해야 된다. 뭐 이걸 듣고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억압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억압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우리가 받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지역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 다윗은 이게 정치가 약간 다른 거예요.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모습이었다면 솔로몬은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후궁이 700명 상상이 안 됩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근데 이 후궁과 첩들을 주변에서 막 데리고 오면서 여자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우상을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천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옆에
그 산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여기가 우상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여기서 여기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이 엄청나게 이 우상이 있게 되는 곳이 된다. 뭐 멸망의 상? 뭐 그렇게 하면서 우상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결국엔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일이 이 솔로몬 시대 때 크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면서 이 유다는 다윗 왕조로 쭉 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계속 바뀌어요. 막 암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피가 엄청 많이 흘리게 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20명의 왕이 막 계속해서 바뀌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그 다윗 이야기, 사울과 연결된 다윗 이야기가 엄청나게 성경적으로도 매우 길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짧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는 게 아마 내용 자체가 되게 짧은, 어떻게 보면 족장 시대의 이삭과 같은 포지션이 바로 솔로몬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대신 이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은 선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빨간 날 선거라서 아쉽게도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제가 그 조각으로도 드렸지만 왕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20명씩 되는 그 왕들을 막 차곡차곡 외우는 건 너무 힘들고, 그 왕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르호보암, 뭐 아사, 바아사, 뭐 여러 이렇게 되는 이 왕들을 외우는 것도 되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요한 그 사건, 인물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합과 엘리야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에는 선왕, 3명의 선왕 중에 2명인 히스기야와 요시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분열왕국 시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공부한 것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대략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어떤 인물도 온전하게 굳건히 설 수 없음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과 또 우리에게 있는 안타까움들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쉬게 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분열왕국 시대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별로 안 계셔가지고 썰렁했죠. 저녁 시간에는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